오늘부터는 금요기도의 말씀을 영적인 삶의 기초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인 삶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가를 치르는 것. 영적인 삶의 이제 기초를 놓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고 진정한 모든 영적인 삶에는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두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또 우리가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속죄와 속량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는 구약의 개념으로 잠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속량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속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좋을 양자를 써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제물 되심과 제사장 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좋은 사람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데 그 안에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진정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적인 삶이 피상적이며 진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뭐 이것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중반 이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 그쵸.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대가를 치르죠? 은혜는 공짜 아닌가? 물론 이것은 참된 사실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왜 대가가
필요할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대가는 은혜와 교환되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 내가 이것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개념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이에요. 굉장히 값비싼 거죠. 그래서 그걸 얻으려면 우리의 뭐를 더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측정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은혜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의 삶일 뿐이다. 백만장자가 그 부를 다 내어준다 해도 여전히 가치가 없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인데요. 우리 김윤경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으로 다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대가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상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삶에서 피상적인 모습은 우리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되죠.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삶이 대가 없이 값싸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가 더 풀어지겠죠.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궁핍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함이 없고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가를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은혜는 귀중한 진주와 같습니다. 모든 귀중한 진주는 상자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죠. 보석함에 보관해요. 우리가 귀중한 보석을 부주의하게 아무 곳에 보관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소중해요. 그러므로 은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그 은혜를 둘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안전한 장소를 준비해야 돼요. 각자 안에는 무언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 있죠. 은혜가 들어와서 이 공간을 메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대가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조금 힌트가 되셨어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 대가를 치를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 공간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비워내야 되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영적인 삶의 처음에 기초적으로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요. 내가 뭘 해서 은혜랑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장소에 보관해야 되죠. 그런데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것들이 믹스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각 사람에게 있어 그 사람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각자의 생각, 꿈, 야망, 계획들이 있어요. 마음 속에는 나를 좌우로 흔드는 타락한 감정들이 있어요. 내면의 자존심, 자아, 타락한 본성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나오고 그 사람의 내면은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움직이다가 곧 멈춰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곧 멈춰져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목적을 안다면 비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비전의 결연은 우리에게 혼란과 마비를 일으키는 거죠. 어. 잠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미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계시, 묵시와 계시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은 올바르고 견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삶은 또 단계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의 상황과 해야 할 일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또 듣게 되는 말씀,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듣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또 내보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까지 한 설교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의 어떤 것이 광야의 시간에 깨져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깨지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그 부분들이 채워지고 드러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은 올바르고 견실한 토대를 갖고 나가야 돼. 여기 안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한희 자매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너희는 뭐래요? 하나님의 밭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토대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어,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땅을 고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말 튼튼하게 고르면 고를수록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63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어떻게 63층까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땅을 파는데요. 그 밑에 엄청나게 큰 반석이 있었대요. 원래 63층까지 세울 계획이 없었대요. 근데 엄청나게 큰 반석이 있어서 거기에 63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 지금 롯데타워가 더 높잖아요. 롯데타워를 건설할 때는요, 이미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롯데타워를 건설했고, 그 밑의 기초를 인공적으로 엄청나게 튼튼히 하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이 또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시몬의 뜻은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긴초를 단단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집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삶에는 기초가 있고요. 여러 층이 있는 건물과 같습니다.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한 층, 한 층, 한 층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물에 기초가 없는 폐허와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잘못된 정확하지 않는 영적 정보나 지식으로 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영적인 삶을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면의 건축물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내가 이렇게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반석으로 하나님께 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좀 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받은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이 아니며 기독교도 아니죠. 목회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목회자는 생명을 지닌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식은 쉽게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지닌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대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바꾸는 대가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래 하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감당하며 풀어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우리의 가운데는 대가로 요구되어지는 거죠. 대가는 생명의 근원을 위해 무엇인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영적 건물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영적인 건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준비되기 위해서. 이 내부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은 약하고 가짜가 됩니다. 음.
내 안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은혜를 받기 위해 치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며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은혜를 위한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즌에 영적인 부지런함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희준 자매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부어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내 마음에 또 품고 있으면 이 은혜를 통해서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순환이죠.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사모하는 거죠. 계속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면 영적인 삶이 세워지고 지어집니다. 그 후에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은혜는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분이 준비하고 완성하신 것.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며 나의 역할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형경자매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어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비워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가 부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가치를 알아 마땅한 방법으로 받고 은혜 받기에 부지런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데 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그 대가의 지불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거하여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그 부분들이 비워내는 대가를 주시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대가를 치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로 지식과 정보만을 지닌 자가 아닌 생명을 지닌 자가 되어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영적으로 세워져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시리즈를 시작하고 또 사순절의 내용들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건물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어떤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참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초를 세우고 있었지? 음. 두 번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공간에서 이제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아, 이런 부분을 하나님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바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떤 부분들을 말하길 원하신가? 함께 잠깐 한 5분 정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 나는 영적인 기초를 어떻게 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각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내어놓는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갖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안의 마음에 비워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비워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더욱더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5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비워내야져야 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과 기도로 마음을 정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자아 중심성인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녹아져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상처로, 나의 어떠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영적인 시즌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하나 비워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며 마음을 들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이번 주 예배를, 또 어린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예배 가운데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김윤경 사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일 예배와 우리 지체들과 어린이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김윤경 전사님과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 우리가 또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대가로 치르며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과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